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의 첫 주일 주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7월의 첫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맥주절을 곡식을 거두고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 인도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비로소 그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씨앗이 발아하고 줄기로 이파리로, 그리고 곡식이 영그러 추수를 할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구약 시대의 맥주절의 모습으로 전통으로 지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전통에 근거하여 한국 교회는 감사절을 지킵니다. 1년에 2번 지키는데 11월에는 쌀 농사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에는 보리 추수에 감사하여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농사를 지는 농군이나 또는 도시민이라 할지라도 시간상 맥주감사절은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좋아하세요. 작은 감사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적은 일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제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은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를 뭐라고 또 부르는가 하면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펌프질 많이 했었는데 마중물이 없이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적은 일에 감사할 때도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34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수를 헤아리기로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시간상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 모습은 첫째로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죽음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떠난 사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를 그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보니 이미 세포가 온 몸으로 퍼져서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 그런가 하면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을 때,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또는 길을 걷던 아내가,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학교를 간 아들이, 딸이 그 한날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 오늘 이 시대에 30대와 40대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극단적인 선택인 것을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본인이 괴롭고 힘들면 곁에서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것을 미리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의사도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회복되고 살아나서 퇴원을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같은 밥상에 식구로 앉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겠습니까? 감사가 임하고 또한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기치 못했던 죽음과 반대로 예상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이 극과 극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은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인명재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신명기 32장 39절에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기도 하시는데 그 누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달이었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연세가 88세이신데 그래도 주일마다 걸어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시니 건강하신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식사 후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아주 끙끙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새벽에 안 보여서 아내 되신 권사님이 찾으니까 화장실에 계시는데 일어나시지를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시고 어려운 처지에 이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앰뷸런스를 불러 중환실에 가게 되었는데 검사를 받고 보니 온몸 장기에 염증이 없는 곳이 없는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참 위급한 상황에 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염증 치수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극도로 악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기도하러 들어가 뵙게 되었는데 주를 몰라봐요. 말씀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극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그 신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 양손과 발에 끈으로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주사바늘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한 산소호흡을 위해서 공급기가 또 꽂혀 있고 무의식 중에 그것을 떼어내면은 아니 되니까 그렇게 묶어 놓았던 것이죠. 자, 며칠이 가도 차도가 없으니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장례식장까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들은 가족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중환자실에 계시니 하루에 한 번밖에 뵙지를 못하는데
이러다가 가족이 임종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심 기도의 기도. 그리고 저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셨는데요, 생각이 이러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일반 병실로 옮겨서 가족들, 자녀들 같이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는 일반 병실로 옮겨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응대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고, 사람을 알아보고 통증이 하감되고, 그리고 상태는 아주 급격히 호전되어서 집에 가시고 싶으시다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상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기 위하여 살리신 역사가 나타난 거죠. 중환자실에서 뵌 권사님은 저에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기를 2년만 더 살다 가시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퇴원하셔서 지난주부터 예배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러더니 보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한 기도해 주신 특별히 중보 기도단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동 식사 시간에 이렇게 과일로 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어제 하루만 해도 98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예기되어진 죽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기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이죠. 왜 생명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오리지널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우리는 이를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로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셨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전생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이 생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내가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지요. 그야말로 그와 같은 것은 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구나,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 부르는데 과거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21세기 초를 살아가면서 마실 물이 부족하고, 그런가 하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가들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죠,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포탄이 하필 초등학교에 떨어져가지고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오늘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1인 독재 체제 속에서 자유가 있나요? 맘대로 예배를 드리나요? 인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북한과 같은 그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은 불과 73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외국 원조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열방에 입하지 않은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와 중동 등 약 100여 개의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에 새로운 기점을 마련한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이 근세의 역사에 없어요.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 외부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셈과 계산으로 두드려서 답이 나오지 아니 기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조를 하는 나라들, 익숙한 이름들이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이 중에 세 군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은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나가는 나라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는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우간다, 케냐, 그리고 루안다. 우간다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고, 또한 루안다에는 우리 영어 예배 목사님이셨던 포스틴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남미에는 페루와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가 있고, 저 중동권에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팔키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욥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들이기도 하시며 아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소위 문화 콘텐츠까지 여러 많은 나라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리아의 이니셜인 K자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열거되어지는 그 내용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K컬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K뷰티가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한국 사람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화장품이 도움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K-팝이 있습니다.
저희 네팔의 리빙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한국 케이팝을 흥얼흥얼 거려요. 제가 그곳에 사역을 할 때는 학생들 저만 보면 강남 스타일 흉내를 내는데 제가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K-드라마. 네팔에 가니까 어떤 한 교사가 한국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냐 했더니 그 폭삭 소가수다. 그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자꾸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래요. K-드라마가 또 아주 그렇게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K-푸드가 있고 요즘에는 K-웹툰이 있고 그런가 하면 K-방산산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228개 국가 중에서 국내 총생산 세계 13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개인당 소득은 3만 7천 불에 이르러 세계 3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를 사셨던 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반만 년의 역사 속에 5천 년의 세월 속에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 열방에 떨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를 살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애썼던 그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한 더 좋은 나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이제는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여러분 윤리적으로 건강한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중에 높이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 수들이 2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171개 국가에 지금도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교로 수출하는 모습도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이니 첫째는 미국이요 두 번째가 이 작은 나라 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전 국민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니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이 찬송가의 수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국 찬송가 공예에서는 저와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찬송가에 넣지를 않았어요.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처럼 항일 전쟁을 하며 독립군들이 지치고 실망할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고백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여러분 역사에 이바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6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아멘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감사의 조건으로 뭐라고 그러시는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제일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기왕이면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은 인간의 본체예요. 혼은 곧 정서와 감정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감정 정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평안해야 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육은 아시는 대로 신체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같은 행복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입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탄생한 인생은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번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저 십자가의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박히시고 그 고초를 다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함을 통한 심령의 평강과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영생의 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암송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자,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살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 앞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감사에도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수준이 높은 감사가 있는가 하면 수준이 낮은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 중에 최고봉, 가장 깊은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고통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라니. 내 처지가 되어봐. 나 감사할 수 못해. 감사 못할 거야. 설교의 황제라 일컫는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맞아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보다 더 가까이 내게 계십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이 아픔보다 더 가까이 내게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고통과 환난 중에도 그 심령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도 황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여러분, 환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불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곁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하셨고, 그들은 그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존중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도 어쩌지를 못하는구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자는 살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가장 깊고도 높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와 같은 자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손을 높이 드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저주의 어두운 무덤이 바뀌어서 빈 무덤의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연관하여 아름다운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냇가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가는 노래를 멈춘다라고 하는 명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가는 부르던 노래를 멈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들 때문에 흐르는 물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소리가 졸졸졸졸 흐르고 또 때로는 콸콸콸콸 흐르면서 여러분, 그 청량한 명랑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은유적이긴 하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여러분, 메시아, 할렐루야 합창으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핸델이 그 오라토리오를 언제 만들게 되었는가? 그가 사업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질고려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소망의 끈을 잡기가 어려운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영감을 주시니 그 오라토리오 대곡을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대곡은 3부로 이루어졌으며 53곡의 합창곡이 있는데 페이지로 따지면 259페이지나 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대곡인데 불과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었는가? 24일 만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명작 대곡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미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너는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했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도는 그렇구나,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더 겸손하여질 수 있고 그 가시도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생각하여 감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 감사는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 중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감사는 제가 받는 신비한 능력인데요,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내 영혼이 취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 오늘 역대하 16장 34절 말씀, 우리 3번을 같이 외치도록 할 터인데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심으로 더 큰 감사를 체험하시는 하늘에 속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